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침부터 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좀 사용을 예전에 많이들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은 차면은 이제 그 차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죠. 퍼내야 됩니다. 근데 찰 때까지 일을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가기가 이제 무서워요. 점점 올라와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오다가 이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풀려고 이러나 그러면 이게 또 동네별로 예약을 해놓으면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또 똥차가 빨리 안 와요. 또 그러면은 또 차 오르는데 또 여름 되면 또 그 생물들이 올라와서 굶지럭굶지럭 돌아다니고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차고 올라요. 여름에는 꼭 폭발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그렇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름에 어떤 화장실 갔더니 정말 그 야외 화장실에 진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차고 넘쳤어요. 어디에서 일을 보라는 건지.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변기가 우리가 일을 보고 눌렀는데 차고 넘치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와서 넘쳐버리는. 예전에 같이 살던 어떤 이제 친척 아이가 일을 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참았던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안에서 아나콘다를 봤습니다. 아나콘다를 봤습니다. 물을 내렸는데 막혀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아침부터 이렇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가 이런 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뒷부분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이 제목이 우리의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독이 가득한 게 되겠죠. 첫째, 우리의 마음은 독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사악한 사단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 본문을 봤을 때 여기 안에서 해석이 안 될 때 그 본문만 뚫어지라고 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 사건과 뒤의 내용을 살펴서 도대체 그 본문에서 저자가 마태가 하려는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43절과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내용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쭉 살펴보셨다면 알겠지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11장에서 어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지금 12장까지 이어지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사단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적으로 그냥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43절에서 그 43절에서 물 없는 곳으로 사탄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이제 이렇게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라는 표현을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에 대해서 해석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다. 그래서 사단은
광야에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다고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면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곳에서는 이게 성수다 해서 그 물을 뿌리면 뭐 악귀가 떠나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물을 사탄이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이라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중요한 것보다는 항상 귀신 앞에 쓰여지는 우리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 그 부분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저분하다라는 식의 그 해석을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그냥 그 사람의 심성을 그 마음을 더럽힌다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더럽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단이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데 그 깨끗한 것을 그냥 우리 몸이 그냥 육체적으로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목욕탕 데려가서 씻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 안에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했을 때 그 더럽다는 표현에가 회개와 회심을 싫어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회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회개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변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귀신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물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그들이 회개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어딜 봐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왜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어딜 봐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분명히 물세례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나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물세례를 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머리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가 원래는 맞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물 속에 들어가야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는데 예를 들면 물을 어디에 와서 수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만 물을 이렇게 적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이 머리까지 찼으니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기를?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원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며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그거 막으니까 이게 정말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막는 거죠. 이보다 악한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막는 거 이게 용서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일이겠죠. 기회마저도 사라지게끔 막는 거니까요. 또한 이처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한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사탄은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대한 생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동안 우리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는 부분을 항상 우리들이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물 청소하듯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해 놓고 난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하니까 우리의 그 청소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과연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청소인지. 그건 우리 생각의 청소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 입장에서 청소가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먹을 거 다 깨끗하게 그냥 닦고 밀고 소독하는 것이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생각하는 청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사방에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음식이 많은 것일 것입니다. 하물며 본질적으로 바퀴벌레보다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에서 바울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그냥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는 것.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며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청소를 해놓아서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오늘 우리 집에 너희들 놀러 와. 이렇게 하고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먼저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놓으라고 말해놓게 먼저 딱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집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정말 냉장고마저 너무 깔끔하게 치워놓으시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 가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친구들아 우리 집에 와서 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집에 절대 친구들 안 데려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PC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얘들이 좋아하는 것 다 있습니다. 뭐 패스트푸드부터 엄마들은 싫어하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습니다. 뭐 PC방 지저분하고 담배 냄새 나는 거 이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 청소는 먹을 것 가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원하는 청소예요. 엄마가 원하는 청소는 정말 냉장고마저도 깔끔하게 치워버리는 아무 반찬도 없고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애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7귀신을 데리고 그 귀신이 가서 거하겠습니까? 먹을 것 없는데. 귀신도 친구가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가 있다. 7명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의 숫자의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많은 숫자의 귀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마귀는 거죠. 군대 마귀. 엄청난 마귀들을 끌고 가는 거야. 야 마귀들, 야 귀신들아 이리 와봐라.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많다. 그럼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뭐냐는 거겠습니까? 뭐가 먹을 것이겠냐는 거죠. 그 사람을 냉장고로 표현한다. 그 사람 안에 먹을 게 뭐가 도대체 그 귀신들을 초대할 만큼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죠. 어떤 게 가득 쌓였냐는 거죠.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시 나갔다가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전보다 더 가득하게 된 거. 뭐가 가득하게 된 겁니까? 더러운 것이 더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전보다 이 사람이 욕도 더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악도 더 많이 행하고 이 사람이 더 악해졌어. 제가 말했던 그 전에 있었던 게 약간 더욱더 가득하게 됐어. 그러니까 귀신들아 이리 와라. 우리 같이 가서 거하자. 이 사람은 참 거하기 좋다. 아주 마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니 회개하며 돌아오기라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흉한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회심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예수님께 회심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으로 귀신 들려 보이지 않으나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로 심령이 가득 찬 바리새인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입만 열면 독이 줄줄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뭘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독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타악한 것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갑자기 나온 표적 이야기, 이 부분도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 애들 설교를 하다 보면 애들 성경 동화에는 꼭 물고기가 크게 그려져 있고 요나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뭔 땔감도 떼고 고기도 들어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구워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물고기 뱃속이 편했을까? 제가 저희 집 구조상 이렇게 좌변기 앞에가 드럼 세탁기가 있어요. 그럼 세탁하면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그럼 세탁기 안에 보면 저 안에서는 죽겠구나. 내가 저 드럼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 따로 없겠다. 저 안에 들어가면 난 죽겠다. 살만하면 뒤집고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물도 들어오죠. 예? 그럼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배만 타도 멀미가 나죠. 배멀미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물고기 안 타봤으면 우리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물고기는 어떨까요? 계속 막 움직이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가 배 아파도 우리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물고기도 못 먹을 요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동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물도 들어오고 그 안에 여러분 생선 비린내 시장에 가고 맡을 때 그거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고기 뱃속은 어떠겠습니까? 물고기가 그 전에 먹어놨던 그 썩은 그 물고기 냄새면 그 물고기 그 큰 물고기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비린내만 해도 그냥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비린내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좋은 곳일까요? 정말 그 상태가 요나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했던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나도 요나처럼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셔서 그 땅속에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태가 정말 먹고 살만한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이미 요나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갈 때 이미 그들은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냥 와 좋다, 와 여기 바다를 우리는 걸어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를 걸어간 그 가운데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 요나의 표적을 말한 건 뭐냐면 요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사망으로 요나를 삼키려 하였으나 삼키지 못하였고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땅속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삼켰습니까? 예수님을 삼켰습니까? 땅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소화시켰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안에 생명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삼켜서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해낸 거죠.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사망이 예수를 어떻게 삼킵니까?
예수가 부활하여야, 그 생명의 주가 부활하여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살리는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땅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또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또한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오신 그 사명의 그 충만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찌 그 땅이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어찌 그 사망이 그 예수의 생명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예수를 그냥 땅이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예수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에 말하자면 땅이 예수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토하여낸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생명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어찌 사망이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으며 예수님의 잉태됨과 하시는 사역은 늘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으므로 죄인들을 책임지시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담당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조차 따라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동역사역은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새롭게 되어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도우신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영에게 도움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독을 제공한 사단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었듯이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하고 해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술의 말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입의 권능.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동물의 몸속에 있는 혈액순환의 중심이 되는 기관, 곧 뭡니까? 심장.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점차 인간의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생명의 어떤 그 장소, 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좌소, 그 중심지로 여겼던 마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에서 나중에 마음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온 것이죠. 본문에서도 감정, 생각, 판단의 중심자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곳이 또한 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그 생명, 그 원천이라는 것이죠. 한편 가득한 것으로 번역된 페리슈마토스는 일정한 수나 양을 초과하고 넘은 것을 묘사하는 동사 페리슈오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어떤 뜻이냐면 철철 넘칠 만큼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아침부터 똥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차고 철철 넘친 것처럼 그 악이 차고 철철 넘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 본문에서 이 단어는 생각과 감정의 장소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넘칠 만큼 가득 차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처럼 그들이 평소에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말하고 부부간에 우리는 뭐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갖고 있던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 군대에 있을 때 저보고 자던, 그러나도 그렇지 않아도 좀 잠버릇이 고약한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 베개가 저한테 다 와 있어요. 저기 내무실 안에 한 20명씩 쓰는데 남자들이 그 베개가 저한테 다 와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걸 다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거의 바로 밑에서 한 두세 번째 되니까 제가 치우라고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네가 코 골아서 잠을 못 자서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다 저한테 다 그렇게 선물을 저녁 내 던졌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녁 내 자면서 제가 군 생활할 때 20년 전에 자면서 뭐라고 욕을 했대요. 아니 제가 20살 때 사역하다 갔습니다. 전도사 하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뭐 하다 왔습니까?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전도사 하다 왔다는데 후임병들도 다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전도사님 오셨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욕을 합니까? 위에 고참들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정말 조인트도 까이고 많이 그렇게 우리 어려운 생활을 해왔지만 그 군대에서 보상 심리가 다 있어. 남자들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들으면 돌려주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 들으면 나도 돌려줘야 돼. 이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전도사님 그래 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등병 때는 그랬다고 쳐요. 이제 병장이 좀 고참이 되면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당했던 것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베풀어 줘야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면서 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아요. 자면서 하면 욕을 막 하겠대요. 제가 너 욕 잘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욕을 해요? 자면서 했대요. 그러니까 제 겉으로는 전도사인 척했지만 제 안에 화가 그냥 꽉 차 있던 거죠. 그동안 당했던 거지.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쁘게만 보고 무리 가운데서 좋은 행동을 해서 나쁘게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또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은 뭐가 가득하니까? 독이 가득하니까요. 철철 넘칠 만큼 가득하니까. 그러니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죠.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안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독사에게서 나오는 게 독인데 그 독을 보면서 나무가 좋구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님을 나쁜 나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좋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걸 먹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은으로 번역된 데사우로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고, 창고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둘 다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좋은 보물이란 선한 성품 또는 오랜 시간을 거쳐 갖고 온 좋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온 마음의 보물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가 하는 말과 행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의 독은 말에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뭘로 채웁니까? 독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 독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에는 말이라는 거죠. 말로 독을 채운 겁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말로 독을 채울 수도 있고 말로 독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쁨을 채워야 돼요. 기쁨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진심에 우러나는 마음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독을 30배, 60배, 100배를 채우지 마시고, 또 만약 우리에게 아주, 여러분, 내가 요즘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나, 그리고 내가 늘상 툴툴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하려니까. 근데 네가 먼저 해라 그러죠. 속으로 네가 먼저 해라.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십시오. 왜? 그게 여러분 몸에 좋다니까. 여러분 독소를 빼내는 여러분 마음에 그 우리 안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안 좋았던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방법이, 그 제가 그냥 우리는 자꾸 남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감사도 받고 그냥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독소를 빼기 위한 것이죠. 보고에게서 독을 빼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시작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이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독한 말이 아닌 선한 말, 곧 성령의 말,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고요. 성령의 사역을 꼭 뭐가 막냐면 입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왜? 본이 안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다니는 말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로써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깔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니스 지역에 이뤄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